이번 주 뉴스 가운데 부산에서 여고생 세 사람이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건이 보도된 걸 느끼면서 친구들 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옥상으로 올라간 것까지 발견되었고, 나중에 이제 추락해 있는 화단에서 세 명의 떨어진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이송하는 주간에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때때로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애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굉장히 풍요의 땅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냥 우왕좌왕 매줄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런 말이거든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받은 너희는 뭐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면서, 너는 과거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새로운 작품이 되었으니 이전의 너의 삶을 정리해 버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작품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겨워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아갈 때 제가 볼 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혼란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제가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심각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요즘 이제 셋째 손자가 나가지고 아이 케어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가족으로부터 받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누구냐?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나를 신뢰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긍지심을 갖게 할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다 보니까 몸은 힘들고 삶은 힘든데 행복한 거 있죠.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자금 던지는 내 표정, 나의 행동, 내 반응이 훗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심어질 수 있다라면,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사는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를 보게 될 때 처음에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누구냐?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야. 내가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면 그 가족들이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뭘로 비춰진 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의 정체성이니까 그 든든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험한 세상들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사람들의 많은 심리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 심리적 현상 가운데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얘기하면, 상호 의존증이라고 하는 심리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와 바램들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바깥으로부터 와지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모든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비교의식에 갖게 되어지고 무언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비난의 말에 못 견딜 만큼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족들로부터 이런 사랑과 신뢰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공격적인 행동인데, 예를 들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기의 살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성장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태어난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천독꾸러기로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아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자기의 상실감들이 쌓이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하나의 정책이 되어지고, 이 정책이 뭐가 돼? 인류 최대 살인자로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애성의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인데, 어린 성장 과정 속에 거울을 대하는 것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태도를 보고 누구를 인식한다고? 나를 인식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무관심을 당하게 될 때 자기는 쓸데없는 사람, 자기는 무언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나니까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사랑을 모르고 외부로 와지는 것들이 대신 자기를 잊게 한다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중독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자들 대부분은 고통에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됐든지 뭐 게임 중독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 돌보지 않으면 주로 뭐 해요? 게임에 빠지든지 술 중독에 빠지든지 폭력에 빠지든지 여러 가지 성적 중독에 빠지든지, 이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살지만 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과거의 너, 어렸을 때 상처받고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고 신뢰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죠?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이런 것에 젖어 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가치를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착한 사람 됐다, 예수를 믿으니까 좀 성숙한 사람 됐다 정도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새 생명을 살게 하는 전환점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듣는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는 부모의 기대에 응답을 잘하는 자녀인데, 아니면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실패다 생각을 하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은 너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과거의 그것의 연장선상의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이 여러분이 준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서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울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고쳐서 써야 되는 정도의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예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좀 못했었는데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약하거나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하는 존재이고, 죄로 인해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고, 이 죄로 인하여 생명이 끊어진 상태의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그 출생 과정 속에 발달한, 아까 얘기한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렸을 때 상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 우리에게 함께 이와 같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들, 정서들을 어디에서 살리는 거예요? 과거에서 죽고 새롭게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고등학생들 3명 자살자들 얘기했는데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갑자기 집에 있는데 뭐가 쿵 소리가 나요. 뭐 이상한, 난 자동차가 밖에서 충돌한 줄 알고 뛰어나가 봤더니 사람들이 엉성거리는데, 저희 아파트 나인, 저희 아파트 바로 베란다에 학생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게, 이거 빨리 가서 살려봐야 되겠다 달려가가지고 목에 이렇게 숨을 쉬고 거 대봤더니 아직 박동이 뛰고 있길래 빨리 119를 부르라고 해서 119를 불렀어요. 119가 오는데 119 사람들이 오는데 슬슬 농담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아이가 옥상에 떨어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무슨 놈의 119가 이렇게 천천히 오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서 떨어졌으면 살았지만 이미 결론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떨어졌다면 이건 죽은 거야, 달려가야, 그냥 달려가는 건 하나의 행사일 뿐,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자꾸 생각나는 거 있지. 저 아이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가방 메고 교복 입고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좌절과 절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느꼈던 게, 이 아이가 예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오늘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고 우리는 사랑받기보다는 심판받아야 되기 마땅한 존재였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격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였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본문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은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것이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 있을 때, 아무런 가치 없을 때, 그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언하고 있고 5절을 함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가치 없는 인생을 새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그 엄청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어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그냥 자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만 치부하고 나니까,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여러분을 죽은 자에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만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구한 것을 멈추지 않고, 6절에 보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뭐야? 하늘에 앉히셨어요. 보좌에 앉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넘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서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이었다고 말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였습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아이들이 철이 들고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였지 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출중하고 여러분들이 결단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 아니라,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의 인정이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져간 소중한 존재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나고 그게 확인되어야,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어떻게 살지 방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 받은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지음받은 자니에 있어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원뜻은 포이 에바라고 하는 뜻인데 작품이란 얘기예요. 작품.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누구만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만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아까 우리가 사람의 심리 가운데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빠져서 나의 삶을 소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자랑할 때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얼마짜리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짜리 이게 뭐예요? 가치란 말이야. 얼마나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이세요? 예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부분들의 예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마태는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앞에다 써요? 세리 마태 이랬어요. 세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미워하고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마태는 자기의 과거인 세리를 부끄럽지만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날들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은혜니까 나는 세리 마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왜 굳이 자기의 지난 날들의 허물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뭐가 깨달아졌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저주와 원망의 대상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가운데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지난 날들에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들은 숨기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지난 날들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나를 살리셔서 그런 살리신 그 은혜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은혜의 그 사랑들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었는데 가끔은 요즘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서울의 풍경들 볼 때 뭐 어렸을 때는 전차도 다녔고 또 70년대 보면 만원 버스에 누가 있었냐면 안내원이요 차장이라고 안내양이라고 있었어요. 이 안내원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진학하지 못한 소녀들이 그들이 바로 이 안내원들이 됐어요. 그분들이 우리 또래예요. 우리 누이 또래들이 다 그런 분이어서 서울에는 그런 사람이 엄나게 많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비난하죠. 저 차장 주제 뭐 이러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사람들을 비아냥 소리 중에 진학하지 못하고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공돌이라고 놀릴 때가 있었어요. 공돌이, 공순이. 근데 당사자 아닌 사람은 그 소리가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실망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공돌이였었거든요. 공돌이 한 2년 했는데 사람들이 저 공돌이. 근데 그게 별소리 나는데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배경도 좋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나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게 만들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담겼던 닉네임이 겨울나무였던 거였거든요. 어느 날 제가 바뀌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어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얘기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은 그 사실을 여기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하면서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를 구원받으신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으시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했었네. 그래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까? 내 친구들 주변에 보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떼거지로 몰라다니면서 폭력 행사하고 하면 술 마시러 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한 아이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지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기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은혜로 다가왔을 때 저의 인생의 변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할 때 마태는 왜 자기의 이름이 그냥 마태라고 하면 좋을 텐데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 지난 날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빠져나올 수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 없는 것인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성장의 과정 속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많은 비난과 원망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살려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복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는 가치 있는 작품. 그냥 저냥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은 그 존재로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이제 어떤 결론이,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럭저럭 세월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까? 이 일들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모든 죄책감이나 아니면 좌절감이나 슬픔에 밀려오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십시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세우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때문에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슬픔에 빠뜨리지 마세요. 비교의식 생겨요, 안 생겨요? 자꾸 뒤에서 땡길 거예요.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저놈은 돈도 이만큼 벌었다는데 쟤는 누가 이만큼 잘해준다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여러분의 주는 삶의 현실에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받고 기꺼이 하루하루를 소중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인정, 가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남의 말에 너무 예민해져. 너무 남의 말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그저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로서 소중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요 하나님의 만든 작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뭐요?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